하나님의 꿈을 보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눈앞에 펼쳐지는 이스라엘의 이 장막을 보는데 누덕누덕 거짓대가 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거예요.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이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들에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가장 부유한 자,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과 다른 하나님의 눈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그의 내면에 자기의 정체성이 바뀌고 세상이 세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비전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점이 바뀌면 모든 것이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 정말 행복한 순간을 맞이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같이 43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지요. 아닌가요? 늘 담임 목사님을 보면 행복하시죠? 그래요. 주여, 벌써 다들 세뇌가 되셔가지고 어떡하냐. 보십시오. 가끔 행복한 순간을 맞이하는데 이 순간을 보면 행복하다는 것이 어떤 이유 때문에 마음이 행복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어요. 입사 준비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막 그렇게 들어가기 원했던 직장에 입사해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됐어요. 기다리던 자녀가 태어났어요. 워낙 생각도 못했는데 복권에 딱 당첨이 됐을 때 사람들이 갑자기 이 안에서 기쁨이 확 올라오면서 행복한 마음이 느껴지지요. 그런데 이 상황을 가만히 보면 행복은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복권에 맞은 것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해서 행복한 것이지 복권 당첨된 것이 나에게 행복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자,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만일 어떤 남자 청년이 있었어요. 청년이 있었는데 이 20살짜리 청년이 어느 날 정말 자기가 대학교에 나가는데 대학교에서 같은 과에서 가장 예쁘고 막 정말 다른 남자애들이 다 보면서 정신을 못 차리는 여자애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자기와 이성 친구가 되었어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아침을 맞이하는 이 청년의 느낌이 어떨까요?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구질구질한 하숙집 방구석에서 벌떡 일어나는데 방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좁고 그러지만 오늘 왜 이렇게 방이 아름답지? 방구석에 굴러다니는 손먼지가 뽀송뽀송하고 편안하게 느껴지는, 여러분, 손먼지가 지저분하지요. 청소 안에서 나온 손먼지가 뽀송뽀송하게 느껴지고 집 바깥을 걸어 나오는데 우중충한 골목길이 아담하고 예쁜 길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뭐가 변했습니까? 마음이 변한 겁니다. 관점이 바뀐 거예요. 환경의 조건이 바뀐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마음이 바뀐 겁니다. 사람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말입니다, 제가 어려서 청년 시절에 정말 교회를 향한 부정적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제가 청년 때 바라본 교회는 굉장히 비효율적이었습니다. 내가 본 사람들은 완고하고 부정적이었습니다. 자기의 뭔가를 내세우기 위해서 세상에서는 찍하고 사는 사람이 교회에 오면 목소리가 커지는 사람들로 가득 찬 곳으로 보였습니다. 분명히 영혼을 구원하는 구조선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영혼을 구원해서 그 교회 구조선에 딱 얹었더니 구조선에 올라온 사람들이 축 늘어졌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입으로 불평을 말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힘든데 왜 밥 안 줘? 지금 나 추워 죽겠는데 왜 입을 안 줘? 막 그러면서 구원 받아놓고 신경질을 부리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는 게 교회였어요.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이 이런 걸 교회라고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신 걸까 하는 생각들이 제 청소년 시절, 어린 시절 많이 제 안 좋은 기억들로 많이 남은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좋은 것들은 기억이 안 남고 안 좋은 것들만 남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목적지 없이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이런 모습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양육과 훈련을 받으면서 강력하게 성령을 체험하고 복음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승리가 오늘 나에게 있고 예수님이 내 속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서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 되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피로 나를 위해 값을 치르고 나를 예수님의 소유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나가 얼마나 강력한 능력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나를 사셨다. 돈 주고 산 것처럼 사망에 빠진 사람을 사기 위해서는 생명을 내어준 것이고 생명을 주고 값을 치러서 나를 죄에서부터 건지시고 구원하셔서
나를 예수님 소유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소유가 됐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예수님의 부활과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된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너희 예수님이 뭐라 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주기 나을 것이다. 세상의 모든 어둠의 권세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승리가 오늘 우리의 승리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능력을 모르니까 이렇게 이상한 교회의 모습이 된 거였구나. 사람들이 복음은 말하지 않고 교회에서 신앙생활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때부터 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교회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알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이 복음으로 물들여지기 시작한다면,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다면,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제자가 되어서 이 복음에다가 생명을 걸기 시작한다면 교회는 완전히 다른 것이 되겠구나 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가 교회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성도가 세상같이 함몰되어서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세상의 욕망만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영적인 눈이 닫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눈으로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깨달아지니까 그렇구나,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이 오시면서 사도행전에 교회가 처음 태동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터져나갈 것처럼 흥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인데, 세상을 바꾸는 게 교회인데, 이게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건데 왜 교회가 이 모양이 됐을까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 흘리기 시작하다가 갑자기 이런 교회를 깨워내면 세상이 변하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깨어나면 세상이 변할 수 있구나. 교회가 깨어나면 세상이 변할 수 있구나. 사람들이 변할 수 있구나. 교회가 살아나면 죽어가는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고 무너져가는 가정이 회복될 수 있구나. 세상이 무너져가면 교회가 회복되면 막 마음속에 악한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구나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예수님의 확신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저들에게도 가르쳐 저들이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이 일을 감당하는 교회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가 뭔지 깨닫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제 가슴에 불이 질러진 것 같았습니다. 이게 꺼지지를 않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교회들을 보기만 하면 저 빨간 십자가를 달아놓고도 저 밑에서 꽝 잡는 게 매라고 영혼 구원하지 않고 오늘도 정치 싸움이나 하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를 보면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잠이 들지를 않는 것입니다. 제자를 세워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신 건데 지금 못들 하고 있는 것이지 하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이 제자를 세우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말씀을 벗어날 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이전에 교회를 하찮은 것으로 보았지만 지금 저는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을 교회가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부모가 포기한 사람, 교도소가 포기한 사람, 교회가 회복시킬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학교가 변화시키지 못한 사람, 여러분 어떤 사회보장제도도 지켜주지 못한 사람, 교회가 회복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발람은 이전과는 다른 눈으로 이스라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5절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여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여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뭔 소리 하는 겁니까 지금? 거지들이 쳐놓은 지금 이 학고방은 반듯하기라도 하죠. 네모라도 지지요. 그거 장막 친다고 짐승 거적대기 갖다 이어가지고 바늘이 잡고 만든 그 거지들이 쫙 진쳐놓은 걸 보면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안목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교회를 보는 안목이 변하기 시작해요. 여섯 번째,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여러분 그 사이에 사람들 지나다니라고 길을 만들어 놓은 게 골짜기 같대요. 여러분 난민촌에 아이들 그냥 막 뛰어다니면서 거기 앉았고 막 진흙탕에서 구르고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저 알프스의 그 관광지를 예쁜 거 찍어놓은 그 장면처럼 보이는데 이게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를 보면서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가끔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찾아옵니다. 견학으로 오고 저한테 막 우리 교회 사정을 아시니까 배우러 오시죠. 오면 꼭 예배당을 좀 보고 싶대요. 왜냐하면 영상에서 엄청 많이 봤거든요. 조명 휙휙 돌아가고 막 그러는 걸. 딱 들어오자마자 깜짝 놀라요. 왜? 기둥이 4개 있는 건 영상에 안 잡히거든요. 그럼 깜짝 놀라요. 그래서 이러다가 교회가 예쁘네요. 그러고 갑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알지요? 상상 밖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아름답게 보입니다. 이 기둥들 때문에 지진이 나도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 이 교회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니요, 이 건물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이 교회가 아름답습니다. 이 교회를 다른 눈으로 볼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이고 여러분 한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을 바라보는데 여러분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같이 아름답고 향기가 엄청나고 물가의 백향목들처럼 너무나 아름답고 고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목사의 눈입니다. 그러니 가진 것 없다고, 배운 것 없다고, 내가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교회로 부름받은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초월적 눈이 저에게도 열린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을 무성한 동산으로, 무성한 나무로 보기 시작하는 이 발람의 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이런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눈이 바뀌니까 다른 것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 우리 교회를 보는 눈이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위대한 눈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보니까 이 교회가 너무 감사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첫 번째 얘기를 좀 정리해 봅시다. 우린 지금까지 다른 관점으로 교회를 보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금까지 43년을 달려온 교회와 성도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교회를 다른 관점, 즉 예수님의 관점, 아버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발람이 하나님의 눈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인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면, 이 복음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면 너무나도 다른 행복한 교회와 성도가 우리 눈에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건강한 자화상으로 바뀌었다 그러는 거예요. 아유, 나는 키도 작고 배운 것도 없고 나는 돈도 없고.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건강한 자화상으로 바뀌면요, 자기 자신이 자존감이 높아지고 사람이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건강한 자존감으로 변화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 자녀된 기쁨이 날마다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지금 걸어가는데 내 안에 성령님 계시잖아요. 내가 지금 성령 안에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건강한 자화상이라는, 그게 교회 왔을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잠잘 때도, 여러분이 식사할 때도, 직장에 나갔을 때도, 마음이 아파 슬퍼할 때도,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파서 움직이지 못할 때도 여전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건강한 자화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말입니다, 단순히 여기서 머문다면, 여러분 여기서 딱 끝난다면 자기 왜곡에 지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자,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옷 입는 게 바뀌었죠. 옛날에는 바지를 마치 스타킹처럼 바지를 딱 만들어 갖고 입고 다니더니 저기 들어갈까? 이러면서 저기 발을 어떻게 집어넣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스타킹처럼 바지를 빡 끼워가지고 똥꼬 빡 끼게 해갖고 입고 다녔잖아요, 애들이요. 근데 요즘에 바지가 어때요? 통이 넓어지고 길어졌죠. 이놈도 이제 옛날에 야 그거 좀 넓혀라 그러더니 넓히라더니 이 완전 청개구리요. 팍 넓히더니 길게 만들었고 온통 바닥을 쓸고 다니네. 그런데 왜 그렇게 입냐 그랬더니, 왜 그러냐면요, 다리가 길어 보인대요. 그렇게 하면, 그래놓고 안에다가 힐을 신든지 키높이 구두를 신으면 다리가 훨씬 길어 보이죠. 자, 여러분,
다리가 길어 보이면 진짜 길어진 건가요? 키가 커진 건가요? 아닙니다. 그렇죠?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옛날에는 그걸 보고 자뻑이라 그랬어요. 자기 스스로 뻑 같다고. 그걸 뭐라 그러죠? 여러분, 나르시즘이라 그럽니다. 나르시즘.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 왜곡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기 외모를 보면서. 겉모양이 그렇게 됐다고 그런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저 양복 한 벌 딱 걸쳤다고 그 사람이 진짜 신사인가요? 양복을 입고 개차반으로 막 술포 마시고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신사인가요? 말 개떡같이 하고 막 그러는데 그 사람이 신사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우리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영적 나르시즘에 빠져요.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돌아서면 한 달도 안 돼서 그 은혜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적 나르시즘에 빠진 거예요. 자기가 그 은혜 받은 상태가 됐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런 지금 분명히 건강한 자화상을 가지고 교회를 다른 눈으로 보고 내가 교회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부르신 것을 보면서 기뻐해야 되는데 이것이 허황된 환상 속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환상이 아니라 나르시즘이 아니라 영적인 나르시즘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현실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두 번째도 이렇게 한번 써보시죠. 다른 정체성으로 보이는 것은 다른 가치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기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한 이 건강한 자화상이 됐다는 것은 다른 가치, 다른 정체성과 다른 가치라는 것은 이퀄이에요. 다른 정체성이 생겼다는 것은 다른 가치가 생겼다는 뜻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제 이야기를 한번 조금만 더 펼쳐가 보시죠. 여러분, 발람은 계속해서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이스라엘의 아름다움, 아까 그랬잖아요. 거지들이 모여있는 그 집성촌처럼 생긴 거기를 아름다움과 풍성함으로 막 표현한다고요. 그러더니요, 이게 점점 힘이 표현이 돼요.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점점 단어들이 과격해지고 나중에는 정복자의 이미지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지금 발람이 하나님의 성령을 욱 하고 받더니 막 축복을 하는데 축복이 처음에는 아름답고 풍성하다 막 그러더니 갑자기 이게 훅 바뀌어요. 내용이 한번 들어보세요. 7절, 8절, 9절을 읽어볼게요. 자, 7절, 8절, 9절 여러분은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자, 보세요. 그 물통에는 물이 넘치겠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물이 풍성한 건 뭐예요? 걱정이 없는 거예요. 맨날 물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므로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나라요? 이 지금 나라 없잖아요. 그냥 개떼처럼 광야를 헤매고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나라가 흥왕해진대요. 견고한 거 뭔가 보기 시작해요. 뭘로 보죠?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비전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8절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렇죠, 인도하여 내셨어요. 그 힘이 들소와 갖고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활로 쏘아 꿰뚫어 버린대요.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하나 다시 9절로 넘어오는데 9절을 잘 봐야 됩니다. 9절 꿇어 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여러분 숫사자가 앞발이 이만하죠. 그 발로 쭉 엎드려. 여러분 혹시 요즘에 인터넷 영상 중에 사자가 개를 잡아먹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CCTV에 찍혔는데 사자가 자고 있었어요. 근데 동네 개가 지나가다가 문득 하고 사자를 발견한 거예요. 보더니 야! 하고 짖었어요. 사자가 눈을 딱 들었어요. 이 개가 가더니 이 자식 처음 보는 놈이다 하고 딱 달려드는데 사자가 모가지 탁 덮으니까 이 끝이야. 한 방에 끝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야, 사자가 이걸로 딱 치면 그냥 날아가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사자가 얼마나 위용이 있어 보이는지요. 개하고 사자는 틀리구나. 네. 그럼 아주 놀랐습니다. 근데 이 사자가 앞발을 딱 걸치고 꿇어 앉아 누움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는 사냥을 합니다. 엄청나게 빠르고 지혜로운 게 암사자입니다. 이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도 그래. 야, 일어나! 라고 말할 그럴 개가 세상엔 없다. 다 거기서 끝장이 난다.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으리로다.
자,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죠.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축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받는다. 어디서 많이 본 얘기죠. 어디서 봤을까요? 창세기 12장 3절. 자, 이게 순서가 바뀌었어요. 자,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이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게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여기 와서 이 발람이 자기 입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오롯이 이스라엘에게 와서 이스라엘이 그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지금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숫사자가 누구예요? 유다의 사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 없죠. 우린 이방인이니까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만 받는 축복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자기 소유 삼아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함께 받아 누리는 양자가 된 것이 예수 때문이라고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이 대목이 여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조금 전에 읽었던 이 구절의 축복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앞에서 첫 번째 제사, 두 번째 제사에서도 이스라엘을 축복하지만 그런데 그때는 이스라엘 자신이 축복의 대상이었지만 여기선 자기와 상대하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아요. 앞에 말했죠.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 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바로 이 하나님의 축복, 아브라함의 축복을 선포하는 곳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가 교회와 연결된 자마다 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행복 모임에 초청된 자마다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예수 만나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 축제에 초청된 자들마다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자기 유업으로 받고 오늘도 나를 묶고 있는 사주팔자와 운명에서 완전히 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샀어요. 우리를 옮겨서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주셨다. 죄와 사망의 법, 사주팔자 운명에 잡혀있던 사람이 사주팔자 운명이 딱 끊어지고 생명의 법 아래로 이사 갔어요. 더 이상 운명이 우리를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걸 누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드시고 그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그 축복의 근간에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갑자기 가치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야, 교회가 이런 거였구나.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비유 중에 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또 밑에서 뭐가 띵 하길래 뭐야 이게 돌이야? 빼내야지 하고 열어보니까 거기에 항아리가 하나 담겨 있는데 항아리 안에 금은 뭐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누군가가 날릴 때 도망가면서 이걸 다 들고 갈 수가 없으니까 숨겨놨는데 못 돌아온 거예요. 오래된 걸 발견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돼? 야, 뭐 신나고 나가면 밭 주인이 이거 다 가져갑니다. 왜? 그 밭,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땅이 근간이라 그랬죠. 땅의 소유를 계속 지켜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 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덮어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가서 냉장고 팔고 자동차 팔고 세탁기 팔아. 이 노래 아시죠 여러분? 냉장고 팔고 자동차 팔고 세탁기를 다 팔아가지고 이 밭을 산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말합니다. 야, 이 멍청한 놈아, 지금 그게 네가 지금 그거 살 때야? 네가 지금 그거 살 때가 아니야. 이 밭이 뭐였죠? 조금 전까지 내가 이 밭을, 노는 밭을 주인에게 빌려갖고 여기서 농사를 잘 지어서 쌀이 10가마 나왔어요. 그럼 10가마 중에 2가마 주인 주고 나머지 8개를 내가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밭에 나에게 가치였어요. 가질 필요 없어요. 소유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이제는 가치가 바뀌었어요. 이 밭은 반드시 내 것이어야 합니다. 왜? 이 밭이 너무
보배로운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가치가 달라진 것입니다. 교회를 다른 눈으로 보니까 모든 것이 바뀝니다. 여기 복음이 있구나. 여기 소망이 있구나. 여기 나의 인생에 모든 것을 걸어도 후회하지 않는 이 엄청난 것이 여기 있구나. 저는 교회가 다르게 보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순간 교회에서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영혼이 살아나고 일꾼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지는 것임을 알게 됐습니다. 저의 정체성이 바뀌니 보이는 것이 달라 보이고 다른 가치로 저에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향한 비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쓸 수 있는 사람으로 제가 바뀐 거예요. 뭐가 바뀌었어요? 가치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말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아도 청년들이 35세가 넘으면 서리 집사로 세웁니다. 아직까지 집사 되기 싫다고 34살에 교회로 옮기는 애들은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세울까요? 가치를 깨닫고 함께 책임 있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결혼을 안 하고 그냥 난 청년이니까 하면서 그냥 아무 부담 없는 존재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왜 그렇습니까? 직분이라는 게 왜? 어깨에다가 매는 멍에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깨닫고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그 일을 내 어깨에다가 메고 짊어지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사님과 함께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내가 발견한 이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멍에가 뭡니까? 멍에는 소 어깨에다가 매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모양이 이렇게 해서 목을 딱 걸게 만들어서 어깨에 끼워지게 만들어서 소의 목에다 탁 걸면 어깨에 걸리고 멍에 끝에다가 줄을 매가지고 쟁기도 끌고 그 다음에 달구지도 끌고 이렇게 만들어 놨죠. 여러분 뭡니까? 멍에는 일하는 소의 목과 어깨에 매어서 힘을 받게 하는 기구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신령한 멍에를 매면, 사람이 매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이 멍에를 맨 사람에게 있어요. 그게 뭐죠? 내가 발견한 가치를 향해서 오늘도 투자하고 함께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 일을, 이 가치를 발견하고 함께 목숨 걸고 달려가는 사람, 이게 멍에를 맨 겁니다. 우리 교회도 멍에를 맨 일꾼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죠? 그저 아무 부담 없이 그냥 교회가 좋은 거지 좋은 거니까 하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부담을 지고 함께 달려가는 사람들을 세워야 하는 거예요. 앞에 뭐라 그랬죠, 제가요? 앞에 두 번째 이 말씀 시작하면서 뭐가 문제라고요? 영적 나르시즘에 빠지는 이유. 아무리 노력해도 영적 나르시즘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멍에를 매지 않고 부담 없이 신앙생활 할 때 교회가 아무리 가치가 있어도 그건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십니다. 정말 우리 장로님들 때문에 제가 행복합니다. 늘 격려해 주시고 저와 함께 같은 마음으로 늘 일하십니다. 어디를 갔다 오시면 전화가 와요. 목사님 잘 도착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받을 때마다 내가 우리 장로님들이 나를 영적 아비라고 인정하시는구나. 늘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하면서 항상 늘 같이 가세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께 들어본 말 중에 전혀 듣지 못한 말이 하나가 있는데 아니요 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너무 귀한 분들과 함께 목회하는데 이분들이 책임을 지려고 애를 쓰시는 거예요. 때로는 내 힘에 부치는 일도 내가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책임을 지시면서 애를 쓰시는데 때로는 제가 눈물이 떨어질 만큼 감동이 됩니다. 이분들의 어깨에는 멍에가 매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목사님이 무너져 새벽마다 나오십니다. 이분들의 어깨에는 멍에가 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장로님들을 세워야 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중에 한 분은 조금 있으면 은퇴가 앞에 있고 이대로 그냥 가면 우리 교회는 미조직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같은 비전을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양육과 훈련으로 세상 나라 가치가 하나님 나라 가치로 바뀌면서 소중한 교회로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면서 내가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사고 그리고 어깨에다가 그 멍에를 매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이렇게 훈련된 안수 집사님이 근 10년 안에 없었습니다. 이분들이 훈련이 되려면 최소한 2년이 걸립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것을 깨달아도 신령한 멍에를 매지 않으면 공허한 외침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멍에를 매시는 분들이 돼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담임 목사님과 함께 목숨을 걸 사람이 필요한 거지. 영적 나르시즘에 빠져서 여러분 헬렐레 하고 다니면서 하루 은혜 받고 하루 쓰러지고 하루 은혜 받고 하루 쓰러지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일하는 일꾼이 되면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어깨에 멍에를 맨다면 그 소가 한 걸음만 가도 뒤에서 밭이 쟁기 때문에 밭이 뒤집어 엎혀지는 거예요. 두 걸음만 가면 고랑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멍에를 메고 별거 아닌데 세 걸음만 걸어갔더니 벌써 한 이랑이 다 갈려서 뒤집어 엎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숨을 쉬어도 먹어도 마셔도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멍에를 맨 사람이 일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멍에를 매지 않고 부담 없이 가려고 한다면 아무리 가치를 깨달아도 그저 영적 나르시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우리 정리하십시다. 오늘 우리는 43주년을 맞이하면서 오래돼서 굳은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가슴 뛰는 비전으로 달려갈 것인가를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바뀌어서 발람같이 하나님의 눈으로 이스라엘을 보고 보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공허한 영적 나르시즘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신령한 멍에를 메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기쁨은 우리의 삶에 큰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멍에를 맨 사람이 한 걸음만 걸어가도 뒤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값진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멍에를 맨 일꾼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빛나는 별빛같이 빛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 손을 꼭 잡아주면서 당신이 빛나는 별빛입니다. 시작. 당신이 빛나는 별빛입니다. 자, 그 씁쓸한 표정은 뭡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43주년을 맞아서 너무 감사한데 말씀은 참 우리에게 무겁게 들립니다. 하나님, 멍에를 매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일희일비하는 인생, 오늘은 은혜 받고 내일은 아니고, 오늘은 가치를 깨달았지만 나는 너무 힘들어 라고 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달려가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사명의 멍에를 매면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우리의 삶을 능력 있게 이끌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멍에를 맨 일꾼으로 주 앞에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준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교회의 가치를 깨닫게 주옵소서. 주님 몸된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요, 가치가 깨달아진 교회로 하나님께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치가 깨달아진 교회로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양옆에 계시는 분하고 손을 좀 잡으십시다. 옆에가 없으면 뒤로 잡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손을 잡고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소중하고 능력 있는 것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손을 잡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며 일꾼을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든든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두운 세대에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쓰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영광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히 살기를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셔 하나님을 달려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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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역사하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목사님과 같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손을 붙잡고 하나된 교회가 되어 서로를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 복음의 절대 능력에 사로잡혀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나라가 하나님 균유의 교회를 통해서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의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령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활짝 피어나 날마다 선교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예일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인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복음의 능력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선교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예일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자,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설립 43주년이라는 엄청난 감격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위에 함께 계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술사 발람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시는 것을 보게 하셨는데 하물며 주님 사랑하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축복하지 못한다면 그 어찌된 일이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변화된 가치관으로 함께 주의 멍에를 메면서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이 시대에 주의 몸된 교회가 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들을 올려드렸습니다. 이것저것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올려드린 것을 주님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린 이 예물들 위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드린 손길들이 복을 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늘의 면류관 쓰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너희가 심지 않은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그 축복의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키시고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이 설립 43주년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그 손으로 감당하는 모든 일들 위에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열방의 선교사 위에 지금도 신음하는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